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발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에 또 역사하심에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본인과 가정과 생활에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딱 만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무엇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것을 본인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선지자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실체가 보여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실체를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입술이 너무나도 부정한 그런 죄인인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화로다 나여 무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면 생기는 일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주님을 만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변화되어져서 어떤 상황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 성공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병원에서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예수님 믿고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지고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진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은 야 나도 진짜 저 사람처럼 나도 이런 그 아픈 데가 있는데 진짜 나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치유받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는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주어지느냐?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세기 독일 조각가 다네커는 어떤 이제 능력이 있었느냐면은 어떤 돌이라도 딱 갖다 놓고서 딱 쳐다보면은요, 내가 이 돌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이 돌에다가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 거기에서 생동적인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명성이 높아지니까 이 다네코도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각품 예수님 조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조각상을 딱 보면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널리 증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대리석으로 예수님 조각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작품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린 그 소녀를 작업실로 데리고 가서 물어본 겁니다. 너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소녀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은 딱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고. 다네코는 실패했음을 알고서 다시 그 예수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도전을 했는데 6년 동안 다시 예수님 조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했는데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조각상을 가지고 6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조각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를 데리고 와서 다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조각상을 딱 보자마자 이 어린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네요 하고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말을 하는 겁니다. 다네코는 친구에게 지난 6년간 작품 만드는 일을 간증을 했는데 이 작품 작업을 할 적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주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6년 동안 느끼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면서 6년 동안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제 어린 소녀가 딱 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네요. 이런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네코가 작품 일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힘썼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통한 주님의 만남을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서 무엇보다도 이 다네코의 이 내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각상을 어린 소녀가 딱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네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작품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그런 변화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과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 확실하게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생각과 삶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30년, 50년 되었는데 직분은 점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지만은 가족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아니라 이거요. 아니 예수님을 30년 믿고 50년 믿고 교회에서 저런 직분을 받았으면은 말도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그냥 막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가족들이 봐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그냥 변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신앙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교회를 몇 달 다니고 1, 2년 다니다가 항상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들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들이 다 진짜 우리 집 애완견 때문에 나 너무 상처받았어. 이 개가 밥 줘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주변에서 키우는 애완견 때문에 반려견 때문에 나 너무 막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개는요, 그냥 개 사료만 줘도 막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는지, 그런 애완견 때문에 반려견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전부 다 이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조금만 상처받고 시험 들면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딱 그만두고 다시 마귀 자녀로 흑암의 권세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변화된다, 변화 안 된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지금 몇 년이냐 이거예요. 근데 옛날 성질 그대로 있고 아주 그냥 철없기는, 애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철 들었는지 철 안 들었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철 듭시다. 우리 함께 뭐 들자? 아니, 교회 30년 50년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거요. 왜 그런다고? 주님을 어떻게 못 만났다? 뜨겁게 확실하게 못 만나니까 교회 다닌 지 30년 50년 다녀도 애들이 자녀들이 봐도 작아라 이거예요. 작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작아요. 말이 권사지. 아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과 이 말씀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고 확실하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진짜 다음 시험 볼 때는 지금 이번에 내가 평균 85점 받았는데 내가 다음에는 꼭 90점 넘어야 되겠다. 네? 어떤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웠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평균 90점 이상 되려면은 예습 복습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공부를 이렇게 좋은 성적 못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시험 볼 때는요, 내가 다음에는 꼭
아주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시험 끝나면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내가 진짜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예습복 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아주 진짜 성적 받을 거다고. 그런데 또 시험 끝나면은 또 스마트폰 가지고 또 3일 보내고 또 라면 끓여 먹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틀 보내고 뭐 그냥 그러다 또 시험 또 본다고 또 날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기를 소망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면은 우리 주님이 뜨겁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꼭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 만날 사람은 또 밤주스로 또 한 2주 못 나오고, 예? 또 미나리 또 벚꽃 구경한다고 또 2주 안 나오고 이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 주님이 꼭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정도 물질의 어떤 그 풍성함이 있으면은 이제 최신식 문명 또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인생에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물질의 어떤 그 풍요함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이 최신식 문명과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은 인생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서 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은요 행복 엔돌핀이 충만해집니다. 무슨 엔돌핀이 충만해진다? 행복 엔돌핀.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함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얼굴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행복 엔돌핀이 넘쳐나면서 소화도 잘 되죠. 또 좋은 에너지가 넘쳐나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순환도 잘 되면서 그냥 삶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이 불평하는 그런 영역에 붙들려 가지고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기쁨을 이제 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충만해지면서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신경질만 충만해지고 또 이 짜증이 넘쳐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다가도 너무 그냥 신경질이 충만하고 짜증이 충만하고 트집이 충만하고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잘해보려고 했다가 잘한다 다 도망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넘치는 기쁨이 없는 사람, 이 감사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떠나면은 그나마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나 몇 사람 남아 있을까? 진짜 좋은 사람은 나머지 다 떠났다? 다 떠나가지고 주변 사람들 보면은 진짜 어제 아우지 탄광에서 온 사람들 같은, 아우지 탄광 알죠? 북한 아우지 탄광. 네? 모든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죠. 아니 사람이 기쁨이 이 충만하면 행복 엔돌핀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넘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뭔가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새 옷을 사 입고, 왜 그러냐면 새 옷을 딱 입고서 막 진짜 머리다가 탁 머리 손질하고 막 스카프 탁 베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냥 딱 하고 가면은 일단 기쁨이 좀 몇 시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기쁨이 없으니까 뭐 기쁨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 옷이라도 사 입으면 좀 뭔가 좀 기쁨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는 건 아니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새 친구를 찾기도 하고 세상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젊은 층까지 각종 마약에 손을 대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상 것을 통해서 인생 삶의 이 만족함과 기쁨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면은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넘치는 기쁨은 내가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시집 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동네마다 남자가 10명이면 여자들은 50명,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적으로 이 여자들이 시집 가기 힘든 시대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남의 남자를 6번째 데리고 살 정도로 외모와 여성미가 뛰어난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남의 남편을 지금 6번째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데리고 살지만은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기쁨과 만족함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메시아심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물길로 왔던 물동이도 그냥 내팽개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 즉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메시아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함께 그분 만나러 가보자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을 기뻐가지고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나니까 기쁨을 얻었다? 예수님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옛날 감옥은 지금 감옥과 다르기 때문에 인권이 전혀 보장이 안 돼가지고 그 감옥에서 매맞죠.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을 겪죠. 또 본인도 사도 바울도 압니다. 지금 점점 기독교 이 박해가 심해지면서 자신도 사형당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감옥 중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 이 기쁨을 얼마나 넘치게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디에 있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얻어맞고 배고프고 춥고 지금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고통 중에 있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에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지,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모든 오장 육부가 그때부터 이제 막 제대로 건강하게 활동을 못하니까 먹은 거 소화도 안 되지요.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붙잡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넘치는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넘치는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 이 넘치는 기쁨은 언제 얻을 수가 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날 때? 뜨겁게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예배 성공이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 하나님 나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뿌려주시느냐?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무엇을 뿌려주신다? 기쁨. 지금 저와 여러분 머리에 물이 막 계속 쏟아지고 내가 딱 앉아있는데 꼼짝 못하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물이 막 쏟아지면은 우리 물배랑 맞아 안 맞아? 꼼짝없이 물배랑 맞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뿌려주시는 기쁨을 계속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 심령과 영혼에 뭐가 넘쳐나게 된다? 기쁨이. 자, 우리 시편 97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표현을, 기쁨을 뭐 해주신다? 뿌려주신다. 이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래서 이 넘치는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욕심하는 것만큼의 물질을 모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사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의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인생의 쓴맛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여튼 그 욕심껏 물질을 모아두기 위해서 형제 관계건 부모 자녀 관계건 인간 관계건 얼마나 인생을 막 지질이 꼽지리로 사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사람 해야 될 도리도, 이 사람이 형제간에, 형제가 이제 조카 결혼한다고 50만 원을 일을 받네. 그러면 나도 조카가 결혼할 때 얼마는 그래도 갖다 줘야 돼? 최소한 50만 원은 갖다 줘야지. 아니 100만 원 갖다 주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50만 원 갖다 줘서 우리는 얼마 갖다 주자고? 아니 100만 원 갖다 주면 그게 복된 사람이지. 그런데 50만 원 받았는데도 20만 원밖에 안 갖다 줘. 그거 어렵디야. 어렵기는 뭐도 사고 뭐 사느라고 어렵대. 땅 사느라고. 그래서 5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밖에 안 봐. 이런 식으로 진짜 돈 모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돈밖에 모르고, 진짜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봤더니 어느 날 목사님, 이빨은 나 빠져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인생 살아봤자 다 늙어요. 다 뭐 한다고? 다 늙어가지고 건강 다 망가지고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50만 원 받아놓고 20만 원밖에 일도 안 보고 그런 심부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니 어디 가서 비싼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서 막 후달달 해가지고 인생 맨날 풀빵 사먹고, 예? 일반 김밥 2,500원짜리만 사서 먹고 2,000원이니까 2,500원짜리 사서 먹다가 이왕 먹는 거, 아니 본인이 난 참치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참치 김밥 못 먹으면 일반 김밥 먹어야지. 이왕 먹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쓴 돈만 먹는 것이, 여러분 쓴 돈만 내 돈이고 먹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인생은 보라니까 그 세상 그냥 막 돈 욕심 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산 사람 보라니까 이빨 다 빠져가지고, 예?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빨도, 아니 원래 빠질 때는 빠져야지. 근데 왜 일찍 빠져가지고 목사님 그냥 저는 고기 못 먹어요. 그냥 먹어요. 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참다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막 움켜잡으면 최고인 줄 알고 다 늙는다니까. 늙으면요 돈 많으면 아무 의미 없어.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이빨 막 흔들거려서 못 먹고 맨날 죽만 먹고 그건 따져가지고. 나중에는 보세요. 자녀들도 저런 아버지하고는 못 살겠다 이거요. 돈만 많으면 뭐냐 이거요. 예? 부부 관계도 저런 인간하고는 나 더 이상 못 산다 이거요. 그냥 평생 그러고 살으니 나중에는요 여기서도 원망 듣고 저기서도 원망 듣고, 자녀들 뭐 등등꿈을 안 줬느냐 줬어. 할 일 다 해놓고 요건 바가지로 얻어먹어.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에? 왜 그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잘못 사니까. 에?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은 복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나 똑같이 열심히 살지만은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배우자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은 세상 그냥 본인 욕심대로만 그냥 막 그러고 살으니까 나중에 이빨 빠지고 늙어봐요. 요양병원 있어도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자주 온다는 것도 잘 살아야 자주 와. 요양병원 오니까 뭐 이상한 얘기 듣지 마세요. 우리 나중에 다 요양병원에만 가도 감사한 거예요. 요양원. 이제 그것도 이제 무위탁 요양원 가면은요, 그때는 어려워져요. 내 의사와 상관없다니까. 내가 집이 10채고 땅이 많고 말도 못하고 하는데 자식들이 다 갖다 써 와가지고 도장 다 찍고 다 갖다 써버려. 아이고 참말로. 저는요 많이 봤어요. 예?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면은요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막 그냥 움켜잡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은 쓴 돈만 먹는 것이. 할렐루야. 네? 이렇게 좋은 가을 추수 이 가을날에 막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드셔. 할렐루야. 네? 앞에서 소개한 유명한 조각가 이 다네커에 대한 일화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각상 이 작품을 본 이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 알죠? 이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네커를 황실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자금을 주면서 특명을 내렸는데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를 할 거니까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조각해달라고 이 나폴레옹 황제가 특명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스에 여행을 가면은요, 뭐 모든 사람들이 꼭 가는 것이 이제 이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이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은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네커가 나폴레옹 황제의 특명을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황제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조각하는 일에 제 두 손을 바쳤는데 이 두 손을 가지고 이방 여신을 조각하는 일에 제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조각한 이 두 손 가지고 제가 비너스 여신 그 이방 신상을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시켜줘서 난리요. 다네커는 한다 못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삶의 의미를 받으러 깨달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우리 주님은 꼭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나 진짜 뜨겁게 내가 확실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찾으면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수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그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그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그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그 맥잡기를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그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